잠시 기도하시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5월에 복된 날, 좋은 날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또 바라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또 입술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시간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히 주의 성령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참한 발걸음들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자녀에게서 마귀의 것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의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보다도 힘든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옵소서. 우리 기쁨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합시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의 쓰는 귀한 피 찬송하고 아멘.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거리에 될 때에 나의 길을 따라서 힘보다도
내 마음을 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을 오늘 하나님 오늘도 변화시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통해 자복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웃을초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내 마음을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통속으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감창하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예배가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나를 씻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오늘도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한 죄악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고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바라봐.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주옵소서.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으로 된 풍성이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양으로 부르셔서 오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꼴을 먹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으로 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올해 화창한 봄날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에 말씀하기를 자기 죄의 허물의 덮음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복, 세상이 구하는 복은 없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내 입술로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또 찾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배하신 영생의 복,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복,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고 왔사오니 오늘 하늘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만나러 임하여 주옵소서. 오고 싶으나 또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또 믿음이 없어서 환경에 막혀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과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기고 나왔사오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오늘도 복도 다 주님 앞에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때는 무거운 짐 가지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가지고 왔을지라도 말씀과 함께 오늘 이곳에서 해결받는 하나님의 영적인 해결이 또 보이는 것의 해결인 것을 믿고 오늘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 의뢰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오직 말씀의 지혜와 지식으로 성령의 능력, 권세와 능력으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하며 주의 성령만이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시간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어쩔 수 없어요. 안 오신 분들이 눈에 다 보여. 온 사람은 안 보이고 안 온 사람만 더 크게 보여서. 안 온 사람 지금 빨리 전화해요. 전에 누군지 알겠지. 청년들 여기 하죠. 안 왔잖아. 그래서 아침마다 저는 문자를 막 넣어요. 걸릴 만한 사람. 이 깨우는 거야. 막 깨워.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못 일어나면 못 오잖아요. 그래서 막 깨우는데 역시나 또 아니 답이 없더만 또 안 오는구만. 빨리 깨워가지고 지금이라도 오라 그래. 오후 예배 드리게. 자, 오늘 이제 5월 첫 주인데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매번 설교를 하는데 예전에는 저는 절기 설교 잘 안 했어요. 절기 설교. 왜냐하면 절기 때 그 설교하면 오히려 좀 더 식상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갈 때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끊기잖아요. 그래서 좀 염려를 했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혀. 거기에 또 맞게끔 말씀이 또 거기 순서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큰 테두리 안에서 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좀 더 자세히 드리고 그렇게 할 생각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라. 너희 자녀를 에베소서 6장 4절 여기다 펴봐봐. 너희 자녀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은 앞에를 보세요. 양육하라. 똑같은 얘기인데 자 한번 여기 에베소 6장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요, 경제 문제도 뭐 인연 문제도 아니고 자녀가 없어요. 자녀를 안 낳아. 양육은 둘째치고 자녀가 없어서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요즘 초등학교가 문을 닫아요. 서울에 있는. 그래서 요대로 가면 50년만 되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이제 지금 벌써 시작이 됐지만 인구 절벽이 급속도로 이루어져서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학교가 문을 닫아 한국인이 교회의 주일학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후 때부터 직격탄을 받아서 우리도 코로나 이전에는 한 20명 정도 됐었는 주일학교가 뭐 제가 잘못해서 그렇죠. 핑계를 대자면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이. 그래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래요. 다들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가 전체적으로 이게 잘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자연적인 어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하고 믿음을 유산을 넘겨주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믿는 부모들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 때문에. 오늘 그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야 뭐 내가 잘 믿고 천국 가면 되겠지.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면 반드시 다음 세대, 적어도 내 자녀, 내 가족들 에게 반드시 신앙이 물려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안 된다면 나도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 처음에 창세기 12장은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그러니까 봐봐요. 복의 근원을 되게 할 때 그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복 받고 너만 끝나고 죽으면 천국 이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도 복 받고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의 통로가 돼서 네 자녀부터 너의 몸에서 날자 자녀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자손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삭이었잖아요. 그죠? 그 이삭은 육으로 난 자예요, 성령으로 난 자예요. 이게 뭐냐면 물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났지만 성령으로 난 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육적 자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뭐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녀를 낳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육신으로 낳은 적은 없어. 근데 내 아들 디모데 그랬거든.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낳았다 이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낳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예요, 그죠? 그래서 막 꽃도 사드리고 막 근데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예,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의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를 통해서 배출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이 많게 해주겠다가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거든. 오늘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육적 자녀만 낳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가 많이 나와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100세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일로 좀 와봐라. 왜요? 이렇게 아주 똑 부러지게 얘기를 해요.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있잖아. 다 알아 하나님. 그거 번제로 드리라. 따라해보세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놀래야 돼요. 모르니까 아무도 못 놀래. 놀래는 것도 알아야 놀랜다니까. 번제 아세요? 번제? 요즘은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그때는 제물을 갖다 놓고 각을 떠서 머리 베고 팔 베고 탈 베고 그 안에 내장까지 다 꺼내가지고 불을 태워요. 싹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줄 때는 언제고. 그죠?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다. 그 예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게 다 이해가 되거든요. 따라 예배는 제사예요. 제사는 희생이 들어가요. 희생 자체가 번제예요. 예배 자체가 번제예요. 아멘? 따라 예배는 번제다. 오늘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뚱따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의 근원 되게 해줄게. 근데 한 가지 약속이어야 돼. 너랑 나랑 예배로 언약을 맺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한테 예배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예배해요. 아멘? 그래서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될 때, 예배에 성공할 때 내가 너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너도 복을 받고, 이 복은 내가 또 뭐 말씀드리겠지만 영생의 복이거든요. 이 복을 너도 받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녀들을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말. 반드시 예배가 연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번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성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온전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로마서 1절과 이게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자 우리의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이라는 게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제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기쁘신 뜻 앞에서 내 뜻이 있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뜻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해가 안 돼도 이게 말이 되나? 말도 안 돼. 이 말씀대로 하면 진짜로 이삭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딱 번제로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방법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자녀를 이렇게 키워라. 세상에서 말하는 양육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교육하고 영어 공부시키고 수학 공부시키고 막 난리도 안 해요. 요즘은 부모가요. 요즘은 자녀도 많이 안 낳잖아요. 안 낳는 부모도 많고 한 자녀 낳는 사람 많고 세 자녀 낳으면요 뉴스를 나오고 생겼어요. 지금은 세 자녀 뉴스 안 나와. 요즘은 한 5자녀 되면 뉴스 나오더만. 이제 조금 지나면요 세 자녀만 나와도 뉴스 나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자녀가 우상이 돼버렸어요. 온전히 자녀한테 그냥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사랑이 너무 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자녀에 대한 우상화가 너무 커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주신 자녀 양육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뜻을 산제물로 드리지 못해서 여기에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녀도 망하고 본인도 망해요. 여러분 먼저 제가 자녀가 뭔지를 자녀 양육법을 제가 자세히 지금 할 시간이 없어요. 큰 테두리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따라보세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그 CEO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업의 CEO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친히 양육하는데 나한테 맡겨주셨어. 근데 그 하나님께 맡겨주셨는데 맡겨주셨다고 내 방법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CEO가 먼저 가지고 계신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갖다가 써야 돼. 여러분 우리가 삼성이라는 기업에 딱 들어가면 삼성을 위해서 이렇게 총괄하고 운영하는 CEO들 있죠. CEO라는 건 운영한다는 거예요. 경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용주로 들어가서 삼성의 CEO의 경영에 여러분 그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내 방법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삼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성공한 기업의 CEO가 이미 성공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해야 돼. 아멘?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매뉴얼을 다 가지고 계셔. 그 잘 된다는 개념도 내가 생각하는 잘됨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잘됨은 그게 뭐예요? 영혼이 먼저 잘 되고 범사는 거저 잘 되고 그리고 결론은 그 영혼 천국 가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영혼을 통해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다가 죽어는 게 꽥하고 죽는 그게 잘 된 게 아니고, 아멘. 그자가 돈을 많이 벌든 뭐 성공을 하든 뭐든 간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그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는 삶, 빛과 소금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 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자녀가 복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내 방법대로 내 매뉴얼대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공부만 시켜서 안 된다. 서울대학교 10번 보내도 안 된다. 그거는 하버드 대학 보내도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양육을 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아멘 좀 세게 해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 믿노라고 하는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자녀를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네. 그래서 인정, 애정, 감정에 매여서 결국은 마귀에게 시험에 넘어가죠. 근데 마귀는 원래 하나님이 붙여준 도구이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에서 넘어진 것은 하나님이 마귀를 줬으니까 내가 시험에 넘어갔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욕심에 끌려서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잘 들어야 돼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옛날에 제사장은요, 그 사람이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그냥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의 행실이 이랬대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이 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행실이 나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네. 지금으로는 목사예요, 목사. 그리고 이제 목사가 장차 될 사람인데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요, 막 난리도 아니에요. 겁탈을 하고 막 도둑질도 하고 막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물론 본인이 제일 큰 문제죠. 본인이 신앙이 없는 제일 큰 원인이지만 그 신앙의 문제가 아버지 때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두 구절만 볼게요.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안 나와? 사무엘상 2장 29절. 왜 이렇게 됐나?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자, 봐봐요.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엘리 제사장 자체가 벌써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해? 자,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다 보니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자. 예. 시간이 되면 말하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딱 자녀를 양육하는데 만약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 쳐야 되거든. 아멘? 매를 들어서 누가 그러더만, 여러분 그냥 인간 어떤 내 감정에 그렇게 막 때리는 게 아니라 사정없이 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딱 갖다라 이렇게 하더란데.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뭐 성경 읽는다든지 기도하는 생활이든지 주의를 범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하여튼 이런 것들을 딱 대고 말씀의 기준을 딱 대고 네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판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용서가 없어. 매를 때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녀의 마음속에는 얽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때릴지라도 죽지 않고 돌이킨다는 거거든. 근데 봐봐요. 이렇게 자기 아들들이 잘못을 하고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어떻게 안 했다고? 따끔하게 매를 안 때리고, 아까우니까 자녀가 아깝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죠? 당장 때리면 아프잖아.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안 되는 거, 되는 거를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나중에 머리 크고 여러분, 자기가 이제 혼자 다 큰 것처럼 하면은 나중에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순간이 딱 와, 어느 순간에. 그죠? 여러분 자녀들 이제 말 안 듣는 순간 오죠? 우리 첫째하고 둘째도 이제 말 안 들어요. 근데 지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그냥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로 불러서 얘기 안 해요. 이제 때려도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이제 우리 셋째도 거기를 이제 넘어가려고 그래. 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그래, 지금. 그래서 지금 잘해야 돼.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처음부터 매를 안 들었어. 가르치시라는 거예요, 제대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 여러분 그 자녀만 망한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도 한날 한시에 같이 망합니다. 이게 연결돼 있거든. 자녀의 영혼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예배가 연락됐으면 그런 짓을 안 한다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본인도 벌써 거기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눈이 흐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이 흔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으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리키는 거거든요. 내가 분명한 그게 있으면 선악의 기준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정확하게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빨도 안 써. 말빨. 잘 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해야 말빨도 쓰고 그 말에 위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근데 자녀는 다 보고 있거든. 부모 말에 여러분 절대로 말 듣고 하지 않아요. 행실을 보고 알아요. 부모가 먼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 말씀대로 사는지 다 보고 있거든. 이해되세요? 더 잘 보지. 왜? 한 집에 사니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은요 절대로 말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행실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 시대에 한나라는 또 사무엘이라는 또 부모와 자녀가 있었어요. 불임 중에 한나에게 자식이 불임 중에 하나님이 주셨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그를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젖될 쯤에 하나님께 아예 성전에다가 갖다 박져요. 나시린이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맡겼다 이 뜻이거든. 하나님이 양육하라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녀도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고 한나도 본인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값진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이게 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보면 때로는 목사의 가정에 태어난 거 저는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복 받았다. 내가 너희한테 물려줄 유산은 없어. 내가 미리미리 얘기를 해요. 돈으로 물려줄 유산은 없다. 그렇지만 믿음의 유산 너 이거 엄청나게 귀한 거다.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지금은 몰라요. 이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큰지. 근데 때로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안쓰럽기도 해요. 그러나 장차 나중에 되면 알 거예요. 분명히 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자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신 분 나는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 세상적인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진 믿음의 유산을 얼마든지 밀려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 될 때 이보다 더 큰 배경은 없습니다. 디모데에게 여러분 아주 거짓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물론 본인이 잘한 것도 있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기에 이렇게 유전이 돼서 믿음의 유산이 잘 그에게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의 어머니가 낸시 링컨이에요. 링컨은
진짜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육적으로 보면 어릴 때 부모님이 너무 가난했고 또 일찍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이 참 어머님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면서 그에게 하나 뭘 물려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책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아, 이 책은 성경책이에요. 이 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이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부모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성경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성경책, 여러분 자녀한테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거 물려줘야 돼. 너덜너덜한 거 물려줘야 돼. 어떤 분들은 막 필사를 써가지고 그 자녀한테 물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다시요. 이 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그러나 우리 집에 큰 가보다. 내가 많은 땅, 거기 정확하게 하면 100에이커, 12만 평이거든요. 내가 많은 땅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을 너에게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아멘? 네. 그 신앙이 그대로 링컨한테 물려받아서 우리가 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도 그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했죠. 내 몸은 어디에 묻어도 좋아. 여러분 죽으면 어디에 묻히든 상관없어요. 좋은 무덤에 묻히든 여러분 뭐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유언하지 마요. 내가 어디 갈 때는 어디에 묻어라, 잘 묻어라. 그런 거 소용없어. 여러분 내 몸은 어디에 묻어도 좋다. 그 일로 인하여 조금도 염려하지 마. 돈이 없었나 보지. 어디에다 좋은 무덤에다가 묻힐 그런 돈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단 한 가지만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주님의 예배하는 곳에서 나를 기억해달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자녀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유언은 할 수 있잖아요. 아멘? 다윗이 솔로몬한테 엄청난 유산을 물려줬겠죠. 그건 자동으로. 근데 그거 아니에요. 왕상, 이거 보면서 저는 이게 생각나요. 왕상 2장 1절입니다. 왕상 2장 1절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 여러분의 말로 해석을 해서 미리 써놔. 유언을 써.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 써놓고 여러분 딱 올려놓고 주무시라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고 그를 이리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겠지. 그를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써나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낼 때 이 예언이, 이 말이 능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합니다. 시험이래. 테스트.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복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지를 시험하신다고. 예배하는지, 하나님만 섬기는지,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자,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하셨대.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배, 진짜 예배하는지,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그 예배 테스트가 뭐냐면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라는 것 자체가 번제예요. 예. 그런데 이제 번제인데 물론 자기를 드려야죠.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고 아까 로마서 말씀드렸는데 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번제로 드려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진짜 어렵게 아들 이삭을 낳았거든요. 얼마나 늦둥이 중에 늦둥이에요. 저도 막내가 늦둥이라면 늦둥인데 40에 다 돼서 낳았어요. 39인가 8에 낳았는데 예. 그냥 쳐다만 봐도 이뻐. 공부 못해도 이쁘고 밥만 먹는 것도 이쁘고 자는 것은 더 이쁘고 예. 그죠? 이 늦둥이 안 나봐서 모르시는구나. 그죠? 우리 권찬이 이뻐요 안 이뻐요? 얼마나 이뻐요? 좀 반응을 좀 잘 해봐요. 이뻐요 이러지 말고. 진짜 이뻐요. 어떻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 100세에 여러분 100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여러분. 믿음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흐트러짐이 없어요. 진짜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말 믿음으로 잘 자는 10대 거기 성경에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았지만 10대 후반 한 18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힘도 있고 혈기왕성하고 제일 이쁠 때 아닙니까? 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벌써 아는 거예요. 이삭에게 마음이 많이 있는 거를.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따라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냥 이삭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사랑하고 독자. 여러분 끔찍. 옛날에도 여러분 그 조상에서 3대 독자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요. 그죠? 군대도 안 갔어요. 요즘은 군대 가나? 3대 독자 군대 가요? 전사님? 안 가나? 그리고 군대에서 인정해주는 귀한 자식인데 얼마나 귀하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뭐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너를 드려라 그러면 훨씬 쉬웠을 것 같아. 네 몸을 그랬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내 몸에서 난 내 자녀도 하나님 것이거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아들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 수 있어요. 죽으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대요. 누가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좋겠다 그 자녀는. 우리 부모는 나를 위해서 안 물어봐야지. 그냥 나 혼자 믿고 살아야지. 우리의 부모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네. 물어봐도 되나? 안 물어볼게요. 그럴 일이 없으니까. 나 혼자 믿고 살아야지. 그래도 가능성은 제일 많은 게 부모 아닙니까? 네. 어디서 한탄하는 소리가 막 들려.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 모리아산이 나와. 모리아산. 여기 중요한 명칭인데 따라보세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을 쳐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리아산이 어떤 곳이냐면 예배하는 처소예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선택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3년 동안 3년인가 5년이 들어서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그 막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회복을 시켜준다 그랬어요. 근데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그걸 거저주려고 그럴 때 아니야 내가 돈 300인가 주고 내가 사서 아멘 사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그 재앙이 떠나가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장차 올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알곡은 저 천국 곳간에 그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불에 던져서 사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 예배하는 모리아산은 뭐냐면 교회고요. 번제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곳이에요. 오늘 이곳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번제로 드릴 때 여러분 그는 알곡이 될 것이고 쭉정이는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 이거 시험하는 장소예요.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에 딱 합격해야 돼. 네가 알곡인지 쭉곡인지 내가 시험하는 장소가 교회다. 따라서 시험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다. 네가 알곡인지 옆에 한번 쳐다봐. 당신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아멘. 알곡이 축적인지를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돼. 내가 알고 준비해서 주님이 딱 오시는 그날에 타작을 막 그래서 막 타작 알곡은 흔들 때 안으로 쑥 들어오고 쭉정이는 훨훨 날아가. 코로나 때문에 벌써 30%가 날아갔잖아요. 뭐 때문에 날아가고 뭐 때문에 날아가고.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시험해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거든. 아멘. 그 시험은 딱 하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돼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면 돼.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하면 돼. 하나님이 제일 사랑해야 돼. 우리 이용일 성도님 손자 형정이보다 더 사랑해야 돼. 혼자 마스크 쓰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형정이 너무 이쁘잖아, 그죠? 형정이 그러면 껍복해 우리 이용일 성도님은.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 내가 괜히 해서 시험 들었나 보다. 시험 든 거 아니에요? 아까부터 아파서 어떡해요? 오늘 아프신데도 왔구나. 어떡하면 좋아? 주여, 우리 전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악한 것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 돌아올 겁니다. 지금 할아버님이 또 지금 또 뭐가 또 병이 또 생겨가지고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그걸 가만두겠냐고요. 그 가문을 지금 우리 전사님 가문을 고시 가문을 여러분 그를 통해서 그 가문이 다 거기 이제 마을이 전부 다 지금 구원받게 생겼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요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고난도 많아요.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이 더 많아. 이해가 안 가지, 이해가.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진짜로 이렇게 드리라는 것,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우리한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이삭, 네 사랑하는 자녀를 네가 사랑하고 네가 사랑하는 방법대로 네 뜻대로 네가 원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라 이 뜻이에요. 봐봐요. 그러면 그게 왜 번제로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솔직히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아니 잘 살겠지 믿음으로 보면. 근데 육적으로 보면은 세상에서 망하는 것 같잖아.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하는 거 쉬워요, 안 하시고? 주일 지키는 것만 하나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여러분 상사가 주는 술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술뿐만 아니라 여러분 엄청나게 불법도 많이 저지르고 여러분 세금 탈취도 많이 하고 알게 모르게 불법도 많이 저지르는데 그거 시키면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위에서 시키면 다 해야 돼요. 주일날도 나오라면 나와야 되고, 예? 접대하라면 접대해야 되고, 여러분 그거 다 포기하면서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위에서 잘 이렇게 쪼는데. 지금 제가 다니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얘기. 여러분 솔직히 다니엘처럼 살기가 쉽냐고요. 그렇게 뭐 불에 던져지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릴 때 꼭 죽이는 것 같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을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도태 당하고 성공 못하고 찌질이 되고 가난하게 되고 망할 것 같아. 그래서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교회 안에 오늘 같은 요즘은 정말로 이 기독교가 이게 한국 법에서도 기독교가 왕성할 때는요 한국도 기독교를 무시를 못했거든요. 주일날 무슨 뭐 공식적인 시험을 본다 그런 거 없어서 이제 요즘은 아무 때나 시험 봐. 주일날도 뭐 공무원 시험도 보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방법이 없어. 이게 기독교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힘이 있을 때는요 국회의원들이 가서 국회의원 가서 이런 법들을 다 폐지시키는 거거든. 아멘? 주일날 뭘 시험을 본다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어. 세금
뭐 세금도 내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국회의원에 가서 말도 못해요. 그 다니엘 같은 총리가 나와야 되는데, 요셉 같은 총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 청년들도 없고요, 자녀들도 없고요, 믿음 있는 청년들은 더 없어요. 여기 빼고. 여기는 많아. 말로만 많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여러분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고 가더니. 자, 여러분 잠시 고민했겠죠. 왜 고민 안 했겠어요? 근데 뭔가 딱 깨달았는 순간에 별 고민 없이 아침부터, 고민했으면 아침 일찍 못 갔죠. 막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안 갈 수는 없고 막 이러고 막. 그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믿음의 발걸음을 합니다. 그게 뭐 때문이냐면 4절 때문에 그래요.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는데요. 따라서 3일길이 있고요. 멀리 바라봤다. 이 두 멀리 바라봤다. 요거 하고 이제 거의 마칠 텐데, 3일길은 뭐냐면 제가 새벽에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3일길은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마음의 거리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 27절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8장 27절. 요거 새벽에 다 했는데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시작.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다. 자,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그냥 하루길 이틀길 가면 안 돼요. 3일길쯤 들어가야 돼. 그 예배할 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0장 33절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0장 33절. 자, 보세요. 여기 잡으세요. 잘 봐봐. 시작. 3일길을 갈 때,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자, 우리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자,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빨리 끝나야 어디 간다고? 놀러 가니까 오늘 어제까지 비 와가지고 몰로 놀러 못 가는데 오늘 빨리 끝나고 놀러 가야지 이러고 마음이 저기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똑같이 여기 몸은 와 있는데 이거는 마음의 거리라 그랬어요. 3일길은 마음의 거리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연락 안 와요. 아멘? 3일길은 돌아올 수 없는 거리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싹 와야 돼. 마음이 세상에서 멀어져야 돼요. 아멘? 마귀는요 예배를 드리래. 근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래요. 저 출애굽기 8장에 보면 나와. 멀리 가지 말고 애굽 사이에서 드리래. 애굽과 하나님 사이에서, 아니면 애굽에서 드리든지. 그러니까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저기 가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았어요? 막 시끌벅적한 시장 통해서도 내가 생각을 딱 고정하면 그곳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조용히 해도 내 마음이 시끄러우면 안 들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청종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를 나왔는데도 마음이 무겁고 평안이 없고 연락되는 게 없는 줄 아세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염려를 끌어들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를 끌어안고 내가 해결하려고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 사이에 틈을 딱 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너는 무소구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라는 거거든. 옆에 인사하세요. 3일길 좀 들어갑시다. 아멘. 그래,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기 시작해. 아멘. 그래서 멀리 바라봤다는 게 뭐냐면 저기 산을 바라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베드로후서 1장 9절입니다.
자,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자, 시작. 멀리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맹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맹인은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걸 못 보는 것이지만 영적인 맹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게 맹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셔서 따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시편 119편 103절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마땅히 가야 될 생명의 길, 옳은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려고 그러는데 못 보면 맹인인 거예요. 아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여러분, 믿습니다라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으로 내 눈을 열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러면 홍해에도 길이 보여요. 아멘. 육적으로 보면 홍해 빠져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 영적으로 보면 밑바닥을 열어서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고 계시는 거거든. 요단강 앞에 넘실대는데 어떻게 가요? 죽을 것 같은데. 근데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이미 갈라놓았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번제로 드리려 할 때는 다 하나님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거든. 그렇게 살면 내 아들 죽고 나도 죽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싹 들여서 오늘 앞에 어차피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죽은 목숨 아닙니까? 인정이 돼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 피로 값지고 날 또 샀네. 이제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이네. 아멘이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냐고요. 한번 거기에 올인을 한번 해보라는 거지. 몸을 한번 걸어보라는 거지. 예?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에게 나쁜 것 주시지 않아. 근데 막상 관련이 앞이 안 보이거든요. 육으로는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진짜로 내 마음을 싹 쏟아서 내게 예배하면 눈을 확 열어주신다. 성령으로 내 눈을 확 열어주셔서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보여줄게. 멀리 보여줄게. 멀리는 뭐냐면 장차 있어질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거든. 고린도후서 5장 7절 시작.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당장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면 못 가요.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에요. 어떻게 아들 죽이고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5절입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을 떠서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여야 갈 수 있어요.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이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신용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죽일지라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나와 있어.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도로 살릴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설사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릴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셔서. 왜? 하나님은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믿습니까?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나한테 다시 갖다 주실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내가 복의 근원 만들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걸 미리 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거의 됐잖아요. 죽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 막으셨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안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잘 봐요. 여기 가고 맞출게요. 돌아올 때 그냥 전에 가던 모습대로 돌아온 게 아니라 새롭게 돼서 돌아왔어요. 복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돌아왔냐면 12절입니다. 12절. 자, 앞에 보세요.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죽이려고 진짜로 칼을 들었어요. 신용한 거 아닙니다. 설마 하나님이 뭐 죽이라고 하겠어? 신용만 하는 거지. 신용한 거 아니고요.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 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왜요 하나님 죽이를 던지고 죽일 건데요. 내가 이제야 아멘?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놓으세요. 자유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비밀을 열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삭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간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로 언덕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이 있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미 준비해놨다. 여호와 이레. 아멘.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들을 너를 위해서 예비해놨으니 너는 마음 놓고 네 아들도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좀 알게 원했어요. 여러분 잘 봐요.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는 그를 통해서 이삭도 살아났고, 이삭을 통해서 이제 많은 믿음의 자손이 생겼고, 또 덤으로 막 재산도 많고, 막 명예도 많고.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영생. 시편 133편 3절. 뭐가 진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냐면요. 이거예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내린 것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곧 영생은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따라서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예수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여러분 다 외우시죠? 외우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딱 꽂혀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면 나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해 근데요? 그냥 사랑해? 이처럼 사랑해. 이처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아멘? 요 이처럼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이처럼이 지나가질 않아요. 그냥 읽혀지는 게 아니에요.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정이 너무 깊은데, 너무 오묘한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여러분 피눈물 나는 그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봐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내 아들을 줄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이처럼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말로만 우리가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님의 나를 이처럼 사랑해. 근데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주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 모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는 순간 가면서 벌써 그 마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벌써 수천 년이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갈 거거든. 그것이 주님의 마음, 아브라함 속에 이미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세상에 보이는 복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해. 아멘? 네 아들도 그렇게 사랑해. 나는 절대로 네 아들을 사지는 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너에게 지금 내가 어려운 시험을 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네 아들도 이렇게 사랑하고 너도 이렇게 사랑해서 내 독생자를 이미 준비해놨어. 아멘? 그러니까 너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시듯 이웃을 사랑하고 네 자식도 이 복을 받아서 세상적인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게 해야 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대단한 복이 아니라도 지금 내 당장의 문제, 질병, 어려움들 해결받고 싶어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먼저 믿어야 될 것은 오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복을 더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것만 해도 나는 지금 죽어도 영환이 없어.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그 주님께 갚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주님을 더 알고 그 사랑을 내가 더 많이 알아서 이 사랑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유일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마음이거든요. 정상적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이 복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세상 것은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해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더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높여주실 거예요. 다 눈을 감아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 줄 수 있어요. 명예도 줄 수 있고 부귀도 줄 수 있고 재물도 줄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구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을 주기 원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아는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온전한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어도 그 예수 하나로 한 밤만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나를 예수 몰라서 죽어가는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내 자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 주님,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죄가 있걸랑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나부터 그렇게 잘 믿음 생활하여서 믿음의 본을 보여서 나를 통해서 디모데 같고 하나님 사무엘 같고 솔로몬 같은 믿음의 자녀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아브라함, 오늘 하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시험 앞에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를 하나님 산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아버지 인정을 받고 하나님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나는 아버지 영생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저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나부터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내 자녀 내게 맡겨진 기업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자녀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것인데, 하나님, 나부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부족함이나 건강이나 물질의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주신 이유와 뜻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다음 세대가 없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자녀가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주님, 고쳐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문제와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은 이 시간 내가 나시는 예수의 이름에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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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위한 염려도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기도하고 순종할 때 반드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563장 563장을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수 사랑하시는 성령 배웠네 우리들은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신 들어가게 하시네.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 나와 세상 떠나가는 날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3번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무엇보다 나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의 모든 권속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뜻을 정하기 위해서 다니엘 20일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뜻을 품으신 분들,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길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이 기도의 감동을 주세요. 기도 안 하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사모에서 나오셔서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오셔서 8시에 수요일 목요일은 예배가 있어서 대체하고요. 오늘도 있어요. 오늘도. 어제도 모였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 다니엘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5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 이제 끝나고 하겠습니다. 충계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 날 홍영자 권사님 가정 신방이 있습니다. 몇 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도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정숙 권사님 남편이
예, 퇴원을 했는데 다 나아서 퇴원한 게 아니고 병원에 석 달인가 두 달인가밖에 못 있어서 지금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지금 상계동의 집으로 지금 퇴원을 하셔 있습니다. 병원을 못 가고 오히려 집에 있으니까 더 이제 수족을 더 들어야 되니까 못 오셨어요. 지금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정재숙 권사님도 남편 영육간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범직 성도님 우리 전사님 시부모님이 이 목 쪽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목 쪽에 뭔가 이제 걸려 있는데 예전에 있었던 건데 재발했는지 아닌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라고. 왜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은 이게 시험될 일이거든. 건강하셨던 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래요. 이겨야 됩니다. 네, 오늘 아까도 이분 눌려 있어. 교회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문제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게 만드는 거죠. 전도사님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로 이길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도 여러분 식구들 중에서 묶여서 못 나오는 거거든. 이순금 집사님도 묶여서 못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냥 다 그냥 해주고 싶어. 때로는 강하게 이끌어야 돼. 강하게.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일 시급한 여러분 것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야 되거든.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용돈 주고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는 거 영생 얻게 하는 거거든.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인 사랑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이거 놓고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돼요. 자 오늘 또 귀한 또 등록 카드가 또 올라왔는데 지난주에 한번 오셨는데 야 오늘 등록 카드를 내셨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더라고. 교회를 다니셨나?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제오키 성도님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식구들은 다 예수님 먼저 믿었대요. 근데 혼자 안 믿고 저렇게 버티다가 이제 그 기도가 상달돼서 우리는 그냥 열매만 먹은 거야. 이제 예수 잘 믿으시고 저분들은 이제 가족 구원을 할 필요도 없잖아. 다 구원받고 본인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귀한 가정입니까? 이제 주님 만날 이제 평생에 이제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아셨죠? 네. 선물을 오늘 들으셔. 오늘 선물도 들으시고 오늘도 끝나고 아예 같이 해버렸죠. 우리 생일자 먼저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김금자 권사님, 허연옥 집사님, 강혜진 집사님. 저도 생일이에요. 근데 너무 부담스럽게 나 진짜 떡도 해오지. 떡도 우리 유옥자 권사님 며느리가 그 떡을 이렇게 많이 해오죠. 떡도 해오고 뭐 해도 해오고 어떻게 하지 이거? 케이크도 사오고 막. 케이크는 누가 샀냐? 그래도 유옥선 성도님이 사시고. 근데 좀 혼나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한 번은 용서해 주는데. 저는 그렇게 배우질 않았어요. 내가 버릇 나빠지거든. 근데 여러분 제가 마음이니까 마음으로 받겠는데 다음부터는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아셨죠? 네. 우리 먼저 생일 축하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우리 손을 내밀어서 축하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받고 있지요. 우리 제오키 성도님을 위해서도 우리 축하송을 부르겠습니다. 네.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니 이거 말고 너는 시냇가에 손을 내밀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늘에 천국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진짜 그게 막 보이는 것 같아요. 막 보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헌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 앞에 들어왔습니다. 등록했습니다. 생명책에도 기록되게 하시고 이제 평생에 주님 떠나지 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과 붙어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저들을 통해서 이삭이 복을 받고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내 자녀들, 권속들 실망치 말고 나부터 신앙생활 잘해서 믿음의 유산 물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나를 드리는 산 제물로 주님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시오니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 주시고 더 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 고생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곳마다 형통의 복을 주시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 확장되고 영혼이 잘되는 일에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 복받고 하나님 권속들이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